정리가 되셨지요?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클라라예요. 오랜만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알아요? 내비구나.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이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길 찾기 하는 거잖아요. 길 찾기, 그쵸? 자,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이거는 인공위성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이렇게 작동을 해요. 여기 자동차, 여기 현 위치가 있어. 여기 누가 있다고 할까요? 여기 주희가 있어. 자, 주희가 자동차를 하나 타고 있어요. 주희가 자동차인지 자동차가 주희인지 모르겠지만 자, 주희의 현 위치를 좌표로 찍고 인공위성이 이걸 받아요. 그리고 얘가 목적지라고 찍은 곳이 여기야. 그러면 얘한테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가 그냥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 위치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 위치. 현 위치가 반드시 기록이 돼야지만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현 위치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 돼. 이 목적지를 인공위성 지구 밖에서, 자, 지구 대기권 밖에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얘 좌표를 찍고 얘 좌표를 찍으면 이렇게 가면 가장 빨라요 해서 최단 거리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현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즐거움은 뭐냐면 인생의 오락거리, 내가 뭔가 즐거워할 만한 걸 찾지 못하면 인생이 허무하고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이래. 그러다가 인생 가운데 오락거리 하나 찾으면 그거 즐기다가 3년 지나고 5년이 지나. 그런데 또 그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재미없어져. 여러분 1년 전에 진짜 너무 소중하게 샀던 그 옷이 10년 뒤에도 소중해요? 아니면은 옷장에 걸린 수많은 옷 중에 하나가 돼요? 옷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거에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의 이 젊을 때를 그냥 여러분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엄마랑도 싸우고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마음에 막 상처를 줘가면서 싸우고 그 옷 하나 구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옷이 사실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뭐가 돼요? 옷걸이에 걸린 수많은 옷 중에 하나밖에 안 돼. 내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썼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거 사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그런 거 즐기는데 인생을 낭비시키려고 해. 그래서 이 인생은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오락거리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졸업생 2명을 만났어. 그 졸업생이 이제 25살, 6살 된 친구들이에요. 걔네들이 직장을 들어가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쌤, 아침에 출근. 일 열심히 해.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고 점심 먹어.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해요. 아침에 너 몇 시에 출근하니? 6시에 출근한대요. 야 대박이다. 그리고 몇 시에 퇴근하니? 8시에 퇴근한대요. 야 그럼 너는 14시간을 거기서 일을 하냐? 그리고 나서 퇴근을 해. 퇴근하는 길에 자기 요즘 낙이 있대요. 이마트 편의점에 가서 새로 들어온 게 뭐가 있나, 또 2+1이 뭐가 있나, 그걸 사가지고 집에 가. 그걸 먹으면서 그냥 이제 페이스북도 하고 친구들이랑 좀 연락도 하다가 뭐 샤워도 하고 청소도 좀 하다 보면 벌써 11시 이렇게 된대요. 그럼 잠들어. 왜? 자기는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두 번째한테 물어봤어. 너 몇 시에 출근하니? 오전 9시에 출근한대. 야 너는 좋겠다 야. 야 걔는 6시에 출근하는데. 진짜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너보다 월급이 2배야. 걔 몇 시에 퇴근하니? 그러니까 10시에 저녁 10시에 퇴근한대요. 보니까 13시간 거의 똑같이 일을 해요. 얘도 똑같이 일을 해. 그러면서 너무 무료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맨날 하루가 이렇게 반복되면 뭐하러 인생을 사는 거지?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면? 그래서 뭘 찾냐면 취미생활을 찾았대. 그래서 요즘에 가평을 많이 갔대요. 여름에 가평 가서 뭐예요? 물 보딩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서핑. 뭐 서핑은 바다에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핑은 그러고 무슨 보드라고요? 웨이크보드. 웨이크보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타고 이렇게 한대요. 그게 자기의 인생의 오락거리인 거야. 저기 다윗이 때문에 만약에 현아가 설교를 못 들을 것 같으면 다윗을 딴 데로 보내줘야 돼. 네네. 에스더가 자리 옮겨요. 네, 좋아요. 자, 그런 인생거리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현 위치와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살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 에너지를 어디로 써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힘든 것만 얘기하는 거야. 현장에서 즐거운 거면 현장에서의 느낌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훈련 받다 보면 그냥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잘 봐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 병원에 갔어. 자,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아야 돼.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저 하기 싫어요. 이건 하기 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지금 현 위치가 아파. 이게 나아야 된다는 골이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야. 그런데 해야만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그냥 느낌이 그냥 내가 싫어. 내가 좋아. 여기에만 집중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어려도 명철하게 지금 내 현 위치가 어디고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앉아서 그냥 눈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마세요. 시간 낭비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낭비되기를 사단이 너무너무 원해. 왠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좀 훈련을 안 하면 나중에 가만히 둬도 여러분의 인생이 망해요. 가만히 둬도 돼. 30대 40대 되면 자기가 알아서 넘어지고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체력을 단련을 시켜놔야 여러분 마라톤을 뛰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완주할 수 있어요. 코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기 대회할 때 제가 이제 1500m 선수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1500m 전국체전을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코치님이 항상 했어요. 등수는 이미 출발선상에서 다 결정돼. 등수는 출발선상에 이미 결정돼. 무슨 얘기냐면 그 출발선상에 서기까지 누가 더 스쿼트를, 누가 더 인터벌을, 누가 더 연습 시간을 확보해서 많이 했는가, 근육량을 많이 확보했는가, 연습을 했는가, 그것이 이미 90%든 9할은 승부를 다 결정했어. 물론 1할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그때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미 승부는 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코치가 저한테.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젊은 시대에 20대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또는 내가 30대 때, 또는 내가 40대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를 어디로 결정하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비참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고도 항상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평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도전하고 열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똑같이 태어나서 생명값을 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죽었더라. 죽었는데 그 인생에서 아무도 기억하는 자가 없더라 할 수 있어요. 왜요? 너네 고조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자기 자손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고조할아버지라고 해봤자 100년도 채 안 됐을 거야.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자손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인생일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이때에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준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강하게 클 기회가 있다는 것. 할렐루야. 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여러분 이 나이대에 현 위치와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좀 천천히 가는 건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가는 건 괜찮아. 그런데 현 위치와 목적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안 돼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거에 관심을 못 갖게 하려고 우리 회강이가 지금 20대잖아. 10대 때 이 고민을 했어야 됐지. 했어야 했는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20대 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30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자들은 가장 빠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건데 그때 귀를 닫아버리면 시기가 넘어가 그러면 늦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현 위치와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류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성경에서 뭘 찾아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법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하루 3장 읽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오늘 이런 말씀 나오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길을 찾아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답 내지 마세요. 쉽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대답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지를 깨달은 그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그 길이 그것이 깨달아진 깊이 있는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냥 모태신앙이라서 웬만큼 교회에서 하는 질문의 대답은 다 예수니까 웬만큼 교회에서 하는 대답은 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답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약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그냥 계획으로 남겨두지 않고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적용한다,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는데 구원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성령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앞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현 시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양들이 다 돌아오면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으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 그 어딘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 도착하면 안 돼. 왜? 사단은 정말 여러분이 거기 도착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못 가도록 말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도영 간사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사단은 뭐 하기를 원해요? 관심을 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서 그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또는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인생을 원망과 불평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채우도록. 여러분 누가 예배가 즐거운 줄 아세요? 누가 예배가 너무 눈물 나고 누가 예배가 너무 행복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일주일간을 살아왔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싸워왔던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허덕였던 사람은 예배의 자리 나오면 어떤지 아세요? 일단 뒤로 가. 일단 뒤로 가고 일단 워십, 일단 찬양 이게 안 돼. 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 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역하느라 핍박받아 본 사람 이 자리에서 눈물이 나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은 여기에서 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은 하나님 앞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목적이라시기에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 초대하는 삶을 사는데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예수님이 거하시는 삶이 잘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내가 정신을 잠깐 놓으면 뭐예요? 걱정하고 있어. 염려하고 있어. 짜증내고 있어. 아니면 막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찬양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내가 때로는 실패했고 내가 때로는 승리했지만 이 자리에 오니까 결국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구나.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안에서 그냥 찬양만 하는데도 내가 또 일주일을 내 안에 예수가 거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만 이런 열정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같이 예배드리는데 누군가는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와 기뻐하면서 살아요. 누군가는 이 예배 자리가 그냥 방바닥 따뜻한 모임이야. 오늘 따뜻하네. 누가 문 열었나? 시원하네. 그냥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훈련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IM에서 열심히 공동체 훈련합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뭐예요? 몸의 습관 체화시키는 훈련을 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묵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을 체화 훈련을 해. 그리고 가정 훈련에 나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만 가정에 가면 그게 없으니까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자인가? 내가 정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인가? 내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주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때,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도 너 이거 안 했잖아 얘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이게 이 예배 자리에서는 아멘하고 난리를 치고 맞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네가 예배자인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아멘할 때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믿음의 아버지로.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 가서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뭐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훈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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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맨날 교회 나와주는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기껏해야 예배 드리면서 자기는 그래도 좀 잘 사는 척 하지 마세요. 가증스러우니까. 진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훈련받고 가정훈련 기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고 다시 훈련받고 확인하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와서 여러분 정말 잘 드는 칼로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사단과 전쟁을 할 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의 칼을 들고 그들의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음 세대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자기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열받고 고통스럽고 맨날 그런 소리 나면서 찔찔 짜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약해 빠져가지고
사단이 조금만 유혹하면 훅 넘어가가지고 세상에 막 이렇게 부비적대다가 예배 나와서 인상 빡 쓰고 앉아가지고 은혜 못 받았으니까 아유 난 모르겠으니까 또 저렇게 찬양시키고 난리야. 약해 빠져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아세요? 강한 척 하지 마시고 진짜 강한 사람은 옛날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던 거다. 지금은 누가 포스가 있어 보이고 누가 세 보이고 누가 잘해 보이고 여러분 인생 오래 봐야 되고 인생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여호와 앞에 입 불고 뭐 하고 뭐 이빨 까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의 검을 철저하게 갈고 내 삶 가운데 철저하게 체화시켜서 상황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찔러서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의 멋진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훈련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점검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훈련이에요. 이걸 이렇게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휴가 받은 군인처럼 룰루랄라 가서 엄마 나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나 좀 자게 놔둬. 나 친구들 만나야 되고 나 한 달 동안 개고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나 좀 놔둬 이딴 소리 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아무 쓸모없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한 달간 받았던 훈련은 아무 쓸모없습니다. 그냥 개고생한 거예요.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냥 개고생했어요. 이제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게요. 여러분 목적지를 상기시키고 현 위치를 확인하는 이것이 가장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걷어내 예은아 걷어내. 그거 덮고 졸지 말고 그거 덮고 졸고 말씀 잃어버리고 이렇게 시간 이렇게 끄는 것보다 그거 하고 좀 쪽팔리고 잠 깨는 게 나아. 이제 좀 쪽팔렸으니까 잠이 깬다 그지? 그치. 뒤로 돌아볼 수 없는 이 뭔가의 느낌적인 느낌. 와 모두들 날 쳐다보고 있겠지? 막 이런 느낌. 근데 많이 안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많이들 다들 여기 칠판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깨는 게 나 확 깨지 그지? 야 그지? 제가 잠 깨는 거 전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쑤시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제가 잠 다 깨울 수 있어요. 이쑤시개로 요 인중 사이를 찌르는 순간 잠이 확 깨 그냥 진짜. 생각만 해도 깨져. 이쑤시개를 하나씩 거기 바인더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면서 이쑤시개를 옆사람 콕콕 찔러 이렇게 그러면은 잠이 확 깨요. 여러분 그것이 잠을 인중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인중 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가정훈련은 그런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가정훈련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서 그딴 소리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군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강해질 수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강하잖아요. 저는 저 자신의 이 내면은 너무 약한데 제가 이 사역을 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채근해요. 재촉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저는 마치 배추 절인 것처럼 힘이 빠져.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낸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말만 이빠이 하는 사람 들어봐요. 그럼 어떤 소리 드냐면 니나 잘해 니나 똑바로 살아.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아내서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존경받아요. 여러분은 하나하나 힘없는 거 알아. 그런데 맨날 그거 핑계대서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그거 핑계대지 좀 마.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을 향한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강력한 군사로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엇이 왜 죽을 수 있었어요? 그가 우리와 성정이 다릅니까? 같아요. 같아.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가 죽고 돌 맞아 죽는데도 다시 그곳에 가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No, not at all.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그들을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네. 약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제발 그만 얘기하세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한 자인가?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언제까지 약하다고 찔찔 울고 있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 그럼. 평생 힘들어하고 나 그렇게 살아. 맨날 사람들이 나 피하고
맨날 즐거움이나 찾고 맨날 하나님 배신하고 맨날 와가지고 찔찔짜면서 주님 잘못했다고 얘기나 하고 그렇게 살아 평생.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진짜 그것만이 진실이라면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선교사들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고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멋지게 세상을 이기며 그렇게 살았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그 말씀이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우고 씹어먹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서는 아멘 다 할 수 있지. 여기서는 거짓말로라도 다 아멘 할 수 있고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다 따라오는 척 할 수 있지.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 가보면 당신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지 아니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인지 알 수 있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같이 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지. 그래서 속일 거 다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짓 다 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를 닮은 자인지 사단은 알지. 가정훈련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편하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 싸움을 알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니면 그냥 훈련되지 않은 이 모습으로 그냥 이대로 평생 살아. 맨날 사람들한테 혼나고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이대로 살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another chance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기회를 주셨어요. 자, 이제 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로 부름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 정점이 어디였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이구나. 이것이 정말 귀한 칭찬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해요. 내 생명을 바꿔서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칭찬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칭찬이 바로 이 칭찬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그냥 목적 없이 앉아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넌 대체 어떤 목적으로 여기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여기 있는데? 유정이 왜 있어? 여기 왜 있어? 하나님 만나려고? 만나면 이제 가면 돼요? 안녕 이렇게? 아니야? 더 생각해봐야 돼. 더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한번 앞에 봅시다.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애국 땅의 지배 가운데.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죄의 땅. 그 죄의 땅에서 이들은 무엇으로 있었을까요? 노예로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약속하신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400년간 객이 되어서 한 나라에 있다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을 주인으로 따를 수 있도록 왕으로 따를 수 있도록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 사이에 수많은 불순종과 이런 부분들을 뭐 하세요? 훈련시키세요. 이 사이에 수많은 불순종과 훈련시키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비하여서 보십시오. 그런데 결국 원망했던 1세대는 어떤 세대는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경의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1세대들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도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도 지냈던 모세도 그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었고 어떤 세대만?
광야에서 난 그 다음 세대들만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더 이상 죄의 땅,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리더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직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여호와만을 따르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 복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곳에서 풍성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말했는데, 그들이 가서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겨요. 그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어디 말씀입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훈련받고 여호와만을 경외하지, 말씀 봐야지 하지만 세상 나가면 뭐해요? 어떻게 해요? 세상 쫓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가나안 들어갔을 때 일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끝이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다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사기 2장 10절 이 결과가,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인정하여 악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대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 원인 첫 번째는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제거하지 않았다. 제거하지 않았다. 자, 1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1장에 보시면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압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아빈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SMS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는? 에서에게 준 땅은 절대 너희에게 부채 손에 주지 않았어. 에서에게 준 땅이야. 누구에게 준 땅은 절대 너희에게 준 게 아니야. 그들의 땅을 지나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하고?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물도 사서 마시고 먹을 것도 사서 마셔. 그냥 지나가야 돼.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너희에게 주신 땅이 있어.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뭐 해라? 제거해야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있어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제거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서부터 15절의 결과는 첫 번째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언제?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기 사사기 딱 꼽아놓고 2장 10절 꼽아놓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는 죄덩어리 이 안에 5만 대만 죄가 다 묻어 있을 때 맞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7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었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제 그 믿은 우리를 향해서 제거하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네 몸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네 삶 가운데 채워라. 아멘. 아멘. 그 사람들에게 신명기 26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복 줄 것이다. 너희가 풍성할 것이고 가나 들어오나 하나님께서 복 주어 여러분의 천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제거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은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못한 게으름은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밟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 기만하고 비열하고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 모든 것들은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것들은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을 것 같죠? 그거 마음대로 하게끔 두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여러분의 삶을 죽여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 IM 왜 오기 싫어? IM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말도 이렇게 하지 말라 뭐 행동도 조금만 행동하면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래.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 그대로 해. 그럼 그래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죽여요. 나중에 다 죽고 나서 나만 죽으면 땡큐야. 그런데 내 주변도 죽여요. 그게 내 주변도 같이 죽여. 여러분 제거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씨앗이 돼서 여러분 이 제거하지 않은 백성들이 씨앗이 돼서 뭐가 된 줄 아세요? 포로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채찍이 되어서 이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들을 잡아먹고 이스라엘의 농사 지어놓으면 그거 다 뺏어가고 여러분 기드온 때 누가 뺏어가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뺏어간 거야. 여러분 느헤미야 때 누가 올라와가지고 그거 성벽을 짓는데 막 뭐라 그래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거하지 않았던 그 씨앗이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죽여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IM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제거하라고 하는 그것이 그 선교사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거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제거해야 될 것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리광 부리지 마시고 저 선교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하지? 내가 이 말 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열 선교사님이 이것을 풀리하게 느꼈고 제가 그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예화를 들어볼게요. 우리 수열 선교사님 막 환하게 방긋방긋 웃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좀 인상 쓰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말하지 마요. 수열 선교사님 진짜 많이 웃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수열쌤 처음 봤을 때 항상 인상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상 펴라, 웃어라, 모자 쓰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그때 자기 열받으면 그렇게 하고 했었어. 그런데 수연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진짜 쌤 웃으니까 너무 예쁨 받아요. 왜냐면 필리비를 데리고 수열쌤이랑 파주도 한번 가보고 지역교회 사역을 몇 번 가봤는데 필리비가 맨날 빵긋빵긋 웃어. 사람들 보면 웃어. 그러니까 어제는 지나가는 식당 아저씨한테도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아저씨인데 애가 가서 빵긋빵긋 웃고 윙크하고 막 이러니까 아저씨가 요리하다가 나와가지고 애한테 가니까 애를 마중 나와요. 인사하러. 잘 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사탕 하나 손에 쥐고. 봐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이 너무 얄미워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선교사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말해야지. 네 화난다고 그냥 막 인상 쓰고 입 대빨 나와가지고 진짜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 얘기를 보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받을 복 사랑은요 자기가 그릇을 열어놔야 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지금 여러분의 물길을 열고 그리고 그릇을 열고 있어요. 그거는 살아봐야 아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때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를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찐짜 붙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최고의 축복은 들을 기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지 않고 나 이해시켜보세요. 그럼 따라갈게요. 여러분 필승이가 만약에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시키면 자기가 탈 거라 그래. 걔는 평생 못 타요. 피스톤이 뭔지를 알아? 엔진 사륜 구동이 뭔지 알아? 네가 휘발유와 경유를 구분할 수 있어? 그 나이 때까지 걔는 뭐 해야 돼요? 걸어 다녀야 돼. 이해되면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가 이해될 일이면 했겠지 이미. 이해될 일이면 했겠지. 그런데 이해 안 돼도 내 앞에 가는 선배가, 내 앞에 가는 믿음의 선배가 얘기하면 맞는 거야. 말씀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어 그건 그냥 앞에 믿음의 선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도 제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음란을 제거하라는 거 지금 클라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죠. 근데 그걸 안 들어. 왜? 제가 그게 잘 안 돼. 그럼 그대로 죽는 거야. 그 죄와 함께 죽는 거야. 제가 미워하는 게 싸워야지. 싸우는 자를 봐봐요. 얘가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얘를 돕고 싶죠. 성령께서 얘를 돕고 싶죠.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그거에 함몰되어 가면서 난 모르겠다. No. 여러분 이 훈련 기간 동안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렇게 씨름하면서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져야 돼.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제거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제거하지 않고 깊숙이 이 안에 넣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거하기 싫은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그게 하기 싫어서. 여러분 그게 뭐냐고요? 그게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었어요.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 나의 소리가 하나님께로 들리지 않는데요. 저거 봐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와우. 두드리면 열려요. 여러분도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면 열려요. 제가 두드리는데도 열리는데 대단한 친구네요. 아직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친구가 말씀을 행하고 있다니. 할렐루야. 방금 뭐가 정말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제거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볼게요. 신명기 4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거역했을 때 그들의 삶의 결과가 이러했어요. 지금 한국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절하고 세상에 적응해서 세상에 굽신거리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저 돈 벌면 그저 좀 내가 재밌는 거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 현장에, 대한민국 이 현장에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아서라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이곳에 예수를 따르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그것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 되십시오. 나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이랬더라 라고 얘기하는 루머를 생성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는 김에 그냥 9절에서부터 10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시내산 앞에 섰을 때예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았을 때, 십계명의 율법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네가 잊지 말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부터 여기까지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여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뭐가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잊지 않고 상기하여 그것을 가르치면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아가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게 해야죠. 여러분, everything is possible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라는 이 말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 그것들을 경험할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도전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이 안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고 배웠어야 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가 요즘에 신명기랑 레위기, 지지난주까지 레위기 말씀을, 그 유도순 목사님 책을 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지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사이에 똑같아요. 신명기도 지금 4장이 지나고 나서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율법이 딱 뭔지 아세요? 율법은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어 살인자가 된 자들을 도피하여서 살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법을 얘기하고요.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아요.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했던 그 말씀이 대체 무엇일까요? 요 위에 4장에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죠?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1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지키라 얘기해요. 여러분 뭡니까? 제거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사사기에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가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죄를 너희 삶에서 제거해라. 그 제거하는 싸움을 같이 싸우자.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부흥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가득 안고 주님 만나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정말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내 모든 생각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해요. 역대 지금까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부흥은 회개를 시작했어요.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웨일스 부흥을 기억해보세요. 평양 대부흥을 기억해보세요. 심지어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던 그 오순절 강림 이후에 첫 설교를 기억해보세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모든 것은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내 굳은 습관들과 내 굳은 죄악들은 여전히 이 삶 가운데 다 집어 넣어놓고 주님 만나주십시오. 사역이 안 됩니다. 왜 나는 매번 넘어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매번 설교 들어도 똑같아요. 왜? 버리지 않으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나고요. 무화과 나무 심으면 무화과 나무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납니다. 왜 그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심지 않고 육정을 심기 때문에 그래요. IM 본부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진짜 성령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심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떼굴떼굴 구르며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씻겨져 가기를 원합니다.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기식 카카오톡 창에 올리기식 그런 그 정도의 찌질한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참된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채워야 됩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레위기를 사랑하시고 신명기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사랑하시고 빌립보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생각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거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배우고 들은 것을 지키고 준행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이러했어요. 이번 훈련의 싸움은 이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을 IM에 그토록 잡아두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IM 센터에서 언제 제일 좋으냐면 여러분이 집간주가 제일 좋아요. 선교사님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애들 오면 반갑다고 소리 지르고 와 이러지만 여러분 언제가 제일 좋던가요? 집 가는 줄 시작하는 그날 아이들이 다 떠난 오후 약 2시경 됐을 때 그 텅 빈 이 센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용히 치킨을 시키기 시작할 때 얘들아 폴세 그렇지 않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거짓말쟁이 아 그럼요. 진짜 뭐 이렇게 제가 예화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없으면 서운하고 외롭고 그냥 내가 TCS 무빙 클래스 안 보낸다 그랬어. 내가 줄쌤한테 나 TCS 무빙 클래스 못 보내겠다. 너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린 줄 알아요? 여기 3줄 드렸어요. 그래서 찬양단 올라오고 나면 없어. 그래서 야 애들 다 어디 갔냐? 앞에 찬양단 한 6명 섰는데 없어. 그래서 다 어디 갔으니까 다 필리핀 가고 미국 가고 그래? 또 얘들아 우리가 또 비전 캠프가 많았어요? 비전 캠프 다 가고 나니까 11명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야? 백가쌤이 오늘 혹시 집 가는 주예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비전 캠프를 막 비전 캠프 2군데 가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래서 무빙 클래스 이제 안 보낸다고 필리핀 못 보내겠다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없으면 서운하죠. 그런데 영혼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서 홀가분할 때가 있어요. 진짜 부담스러울 때 있어. 그런데 여러분을 왜 그렇게 붙잡아 두고 싶냐면 여러분 집에서 이거 할 수 있어요? 물어볼게요 진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저는 IM에 저를 가뒀어요. 종신선교사로 평생을 가뒀어 나를. 왜냐면 IM이 어떤 곳인가에 중요하지 않아요.
IM이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 인생에 만난 곳에서 그래서 그냥 내 모든 인생을 여기에 드리기로 여기에 나를 가뒀어. 저도 직장 갈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이라도 당장 공무원 시험 보면 7급은 모르겠는데 난 9급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바짝 공부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9급 공무원 해가지고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고 내가 어차피 70만원 받다가 9급 공무원 한 180에서 200 받는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70 받다가 200 받으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 거야. 남편이랑 그렇게 제이코센도 행정학과 출신이라서 둘이 9급 공무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못하면서 산다면 내 통장에 월급이 따박따박 꽂힌들 내가 사람들한테 부러운 인생을 산들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 때에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버려질 거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아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IM에서 사사기처럼 악순환으로 살 수도 있어요. 맨날 은혜 좀 받았다가 집 갔다 오면 훅 떨어졌다가 또 한다 사람은 은혜 좀 받았다가 집 갔다 오면 훅 떨어졌다가 또 은혜 좀 받았다고 훈련 좀 하다가 훅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 상태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완전 뭐랄까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IM이 이렇고 선교사가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이렇고 막 이렇게 살 수 있어. 자, 한 길은 거기야. 자,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두 번째 길은 이 훈련을 철저하게 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하여서 건강해져 가는 강건해져 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해져 가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에 두 길이 있다 그래. 나 말씀 찾고 싶다.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네 앞에 두 길이 있다. 이거 어디지? 제가 말씀 장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요즘에 신명기를 쭉 이렇게 몇 번을 읽고 있는데 네 앞에 두 길이 있다. 11장이라고요? 11장. 없어서 난 뒤에서 오고 있었어. 에이. 자, 11장에 있나요? 아, 여기 있어. 그렇지. 찾았다. 11장 26절이에요. 11장 26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장 26절.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신 너희 하나,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처럼 악순환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도 있어요. IM에 여러분 훈련받는다고 땡이 아니라 그곳에서 악순환하면서 평생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곳에서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들어온 친구들 보면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 11월달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길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준행하는 길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여 이곳에 악의 축이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이 공동체에 가지고 오는 불평과 원망과 또 뭐 나태함과 무기력함과 세속적인 것과 옷, 신발, 비싼 거 어쩌고 여자 막 이런 얘기나 해대면서 남자 이런 얘기나 해대면서 세상과 IM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이곳에 퍼넣는 역할을 하든지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함몰되어져 가든지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자들이 행했던 최악의 버릇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90년대생이 2010년대생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다윗 세대가 돼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포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지금 30대 된 저희가 40대 된 선교사님들이 50대 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 단칸방에다가 자신을 가두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앞에 24시간을 붙어서 옳은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다 쓰러지는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건강하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역자로 세상에 나아가 진짜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역자가 돼서 나아가서 여러분 혼자 있는다고 쓰러진다고요? No. 여러분 수많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선교사님들 한번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이번 11월달 추천도서로 위대한 선교사, 선교사 열전, 존 파이퍼의 영웅들 시리즈 그걸 한번 쫙 읽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혼자 독고다이로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데 예배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 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랑한다고 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아시죠? 짐 엘리어 선교사를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쓰러진다고 핑계대지 마.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역자로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졸업할 때 졸업장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손을 붙잡고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첫날 두렵대, 무섭대, 넘어질 것 같대. 그런 걱정하고 있으면 이미 진 거야. 이미 지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곳에서 먼저 제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훈련 동안 제거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적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적하면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마이클 선교사님이 전체 사역자 창에 이런 걸 올리셨어요. 마이클 선교사님 영어로 계속 설교하시면서 저한테는요 이런 얘기예요. 아 클라라 내 영어가 너무 발음이 마음에 안 들어. 아 클라라 내가 진짜 영어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아 클라라 내가 진짜 더 열심히. 그리고 진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마이클 선교사님 방에서 들리는 건 맨날 릭 워런 목사님 설교, R.C. 스프로 목사님 설교,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그리고 그분 누구야? 저기 뭐야 그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 설교 계속 설교 듣고 발음 계속 막 빌리 그레엄 목사님 따라하고 막 그래요. 레이디 계속 반복해.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연습해요. 자기 진짜 영어 설교 너무 잘하고 싶대.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미국 사람들 그 청교도 그 사람들한테 회복을 명하고 싶대. ready, okay? 비디오. 너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복음 사역에 너무 미쳐서. 근데 그 마이클 선교사님 영어 설교하는 거 밑에다가 악플이 달렸잖아요 유튜브에. 뭐라고 달린 줄 알아요? 영어 잘한 사람한테 영어 설교는 맡기시죠. 발음 듣는데 너무 짜증난다고. 발음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당신이 고공부터 하면서 막 영어를 막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거 듣는데 짜증난다고. 악플이 달렸어. 하나만 달린 게 아니라 4개가 달렸어요. 근데 마이클 선생님이 그걸 다 캡처해서 올렸다? 그 다음 말이 뭐였을게? 이 새끼 찾아 죽여버리자. 이게 아니었다고.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그대로 좀 읽어줄까? 세상 사람들은 지적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면요, 기분 나빠하고 열받아하고 네가 뭔데 해요. 여러분 여기 처음 온 아이들도요, 선교사님들이 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을 향해서도 네가 뭔데 이런 태도를 가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고칠 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마이클 선교사님 이런 얘기해요. 언론에 나간다는 것은 공인이 된다는 것, 이제는 이단 시비도 그리고 사역에 대한 평가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맞다면 악플러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 악플러를 보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근데 그 친구도 문법을 틀렸어요. 영어로. 한국말도 틀렸더라고요. 보니까 둘 다 틀렸더라고요. 근데 이 자세를 보면서 제가 또 한 수 배웠습니다 했어요. 선교사님한테. 브라질에 가 있는 선교사님한테 제가 개인 카톡으로 선교사님 제가 또 한 수 배웁니다. 비디오에 그런 댓글 달렸으면 나 너무 속상하고 슬펐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더 열심히 공부하자. 왜? 칭찬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 난 진짜 영혼 살리고 싶거든. 그래서 난 영혼 살리는 게 목적이지 영어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내가 영어 선생이었는데 내가 영어로 돈 벌어먹고 사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밥벌이 끊길까봐 두려워해야 되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 여러분 잘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 그런데 믿음의 선배의 눈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선배의 눈에 이거 고쳐야 될 게 보이면 감사한 거야. 내가 그 나이 될 때까지 모르고 살 수 있었는데 나는 그 나이 때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쳐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색해지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스승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요. 여기는 선교사들도 다 그래요. 안 아픈 사람은 어딨어? 제가 물어봤어요. 마이크 선생님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기분 열나 나빴어. 저 오랜만에 열나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기분 나쁘지. 안 나쁠 리가 있나. 그런데 기분 나쁠 시간 없대요. 지금 브라질에서 너무 바쁘대. 좀 이따 영상 보여드릴 텐데 많이 바쁘긴 해요. 보니까 마이크 선생님이 자기가 눈을 어디 둘 때 모르겠대요. 진짜 아까 영상에 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애를 젖을 먹이면서 걸어가더라고. 대박, 아마존이다 이래요. 클라라 우리 여기 사역 가자. 나중에 제가 선교사님이 클라라 우리 인턴들 애들 잘 키워서 한국 사역 가게 하고 우리 저기 오지 가가지고 우리 같이 사역하자. 우리가 안 가면 예수 한 번 듣지도 못하고 죽을 그 아이들한테 가서 예수 전하다가 거기서 죽자.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아프리카에서 죽는 게 꿈이었어. 그곳에서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깨벗은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제 생명을 이렇게 주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때가 생각나면서 제가 마이크 선교사한테 이랬어요. 선교사님 같이 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빨리 키워놔야 돼. 레이첼쌤, 우리 예은이, 혜원이, 소명이 많이 키워놔야 돼. 이 사역은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빨리 키우고 할 수 있거든. 좀 힘 있을 때 내 손으로 집 지을 수 있을 때 가야지. 할머니 돼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 있는 군사로 크십시오. 진짜 멋있는 군사로 크세요. 맨날 찌질하게 사단한테 죽방먹고 질질 않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제거하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싸우세요.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도 다 나왔네요. 가사 준비됐나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사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